여러분도 잘 아시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신의 생활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냐?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친구를 가르쳐 봐라. 친구를 가르칠 수 있으면 본인도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친구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친구를 가르치다 보면 정확하지 않았던 수학의 원리가 분명해지는 그런 정리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원리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참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읽고 듣고 배웠다면 자신이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타인과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도 유익하지만 나누는 사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행하고 나누며 살다 보면 분명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이해하지 못했던 복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결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었는데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신에게 닥쳐온 이 인생의 문제를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폭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를 문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의도도 있으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행복하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며 나누고 싶어도요, 복음에 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영적인 허기도 채울 수 없을 만큼 복음에 관해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또 자녀나 타인이 헛헛한 삶을 살아갈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을 자신의 생활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의 언어가 아니고 자기 삶의 언어로 배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 일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배워도 일상생활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살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 그 놀라운 권능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의 능력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력한 신앙생활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복음과 부활의 의미를 자신의 말과 삶으로 설명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당당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요, 놀라며 집으로 돌아가 숨어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력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한 신앙인은 위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 안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영적인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앞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위태롭겠다 여기고 엠마오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 무덤에 이 시신이 사라진 것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원어를 보면 심도 있게 토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어서 막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이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질문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봤다고 2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해 열심히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글로바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친절하게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설명하시면서 이해시켜 주셨어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떡을 떼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떡을 먹은 두 사람은요, 눈이 밝아져서 떡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그제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셨구나. 그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깊어지니까요, 냉소적이었던 삶의 태도가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믿음 생활을 아무리 해도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까요,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영적인 온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삶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움에 짓눌려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온 두 사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의 가장 시급했던 것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있어야 믿음이 회복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면 믿음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믿음은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것은요,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핍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엉뚱한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할 때
그 고단한 과정에서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헛헛함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결핍을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37절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도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가워해야 하는데 왜 이런 반응을 했는지 이어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구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기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하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면서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해왔던 것과 너무나 달라서 제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부활관은요, 그 자체로 엉터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해오곤 했다라고 했잖아요. 부활을. 영을 어떻게 봐요? 영이 보입니까? 영을 어떻게 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면 영으로 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예요.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타인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또 사랑의 자리, 나눔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주저없이 가 있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인 줄 알아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문장은요,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만져라, 보라. 나를 만져라, 나를 보라. 이 만지다라는 푸셀라 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규명하다, 탐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만지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얘들아, 나를 탐구해. 나를 연구하란 말이야. 네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지 말고 내 말과 행동과 삶을 탐구하고 연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영적인 장님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탐구하는 방법은 만지는 것밖에 없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더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다 영적인 장님들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보라고 하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가 아니에요. 인식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발견하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문자만 보면 신체를 이 더듬어 보라고 하는 거, 예수님 맞네? 이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탐구해서 이해하고 깨달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나인 줄 알아라. 늘 남의 거 뺏어오던 손이 조용히 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챙겨주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만들어서 주고, 늘 남의 주머니에 가 있던 손이 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내어주는 손으로 바뀔 때 그게 나인 줄 알아라. 늘 상석에 앉길 바랬던 그런 삶의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늘 낮아짐의 자리, 헌신의 자리, 양보의 자리, 나눔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게 나인 줄 알아보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결핍이, 궁핍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신체적인 거였다면 제자들이 만졌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겠죠. 성경에는 제자들이 만졌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손과 발이 이미 제자들도 만지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알아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41절을 보면요,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깨달았는데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건 줄 알겠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살지 않는 우리, 살 만큼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은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배고프구나, 뭐 먹을 거 없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 최대의 화두를 던진 거예요. 얘야, 너는 영적으로 허기질 때 너의 공허함과 헛헛함을 채울 만한 그런 영적인 음식을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어? 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영적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을 자기 일상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깨달은 것을 자기 일상 언어로 설명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소유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2절, 제자는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먹을 게 없냐? 네 인생에 너의 헛헛함을 채울 수 있는 먹을 게 있니? 물어봤을 때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어드린 것은요, 생선 한 토막인데 온전한 생선도 아니에요. 여기서 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분, 일부, 토막, 조그만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걸 내놓습니다. 제자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슬펐을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익투스.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알파벳 헬라어 하나하나를 자르잖아요. 놀라운 복음의 상징과 핵심이 응축된 단어예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익투스를 풀면요, 이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님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원자. 알파벳 앞자만 따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예요. 너 물고기 가지고 있니? 그게 바로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요, 이걸 알기는 아는데 일부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한 마리가 아니라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짓눌려 위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설득한 것이고 이해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의 언행을 보면서 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타인을 볼 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무엇을 주면 좋을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처지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요, 우리 내면에, 여러분 내면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을 보면서, 너를 보면서 그의 허기짐과 헛헛함과 공허함을, 그 어리석음을 채워줄 수 있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니?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가족이, 또 우리의 친구와 교우가 허기짐을 느낄 때 꼭 필요한 음식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돕고 싶어도 무엇을 줄지 몰라서 돕지 못하잖아요. 깨닫고 이해하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자신의 일상언어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으로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늘 경험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마음과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그 발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적인 양식도 양식입니다.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깨달았다고, 한 번 이해했다고 나는 영원한 깨달음을 얻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양식이라고 왜 비유했을까? 만나 주셨을 때 평생 썩지 않으니까 먹을 수 있다? 아니잖아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계속해서 깨닫고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양식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 번 깨닫는 거로 되지 않고 매일같이 필요한 양식을 깨닫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양식이 우리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동으로 가득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얘야, 비록 어리지만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너의 어려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요, 네, 예수님 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한 주간, 아니 또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얘야,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순간에 내 예수님이 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예수님 그 드시고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린 그 음식을 드시면서 네가 준 음식에
참 맛있구나.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